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인.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폐해졌는가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읽을 때 같이 팍팍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하면 옛 언약이란 뜻이고 신약하면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성취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실 때 다시 내가 오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을 했다 해서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했습니다. 자,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끝났을까? 폐해졌을까? 아니면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율법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율법은 완전히 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후의 행실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한다고 또 말을 합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할 것을 난 압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율법이 과연 폐해졌는지 아닌지 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성경 구절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실행 규칙을 613개 조항을 만듭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되고 저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613개의 실천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이나 율법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이 폐해지고 또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했습니다. 율법은 아주 저급한 초등학문이니까 거기에 순종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아예 만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성경 구절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둘째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첫째 것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는데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조항들을 말하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613개의 율법 조항들은 이제 세상을 개혁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들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율법을 폐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율법은 아무것도 인간의 어떤 단 한 가지라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어떻게 인사하라 뭐 상법은 어떻고 민사법은 어떻고 계속 우리 사람이 사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야 멋있네 예의 바르네 착하네 선하네 야 저 사람은 흠이 없어 이런 칭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냥 겉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행위를 강조하죠. 우리도 삶에서 그래. 행위를 계속 강조하면은 훌륭해 보이죠. 그 사람 예의 바로. 그 사람 정말 멋있어. 괜찮아. 아주 반듯해.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을 받지만은 그래도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선해지거나 구원에 이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거는 그냥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 결국 행위를 강조하는 건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정하는 의에 이르는 법입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죄가 없이 완전해지고 또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100% 불가능합니다. 그럴듯하게 위장을 할 수 있고 포장을 할 수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율법의 613개 조항 중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서 행위로 지키려다가 내가 실수도 하고 또 죄를 범했을 때 그러면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할 수 있는 제사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짐승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거기다가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됩니다. 그럼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 제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 제물이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없애거나 사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지만은 그 순간뿐이에요. 때문에 같은 죄를 지을 때마다 같은 짐승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율법 안에서는 막 애쓰고 지키고 뭐 제물을 드리고 해봤자 결국 우리는 허당이에요. 의롭게 될 길이 없어요. 선하게 될 길도 없어요. 겉모습만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애쓰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에 머물러 있으면 한 사람도 의로워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한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데 왜 계속 불완전한데 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율법이 폐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 폐해졌다는 말과 폐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중 어느 것이 옳을까요? 자, 폐해졌다는 것은 율법은 자전의 행위를 강조하지만 행위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제사를 드려도 그걸로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도 아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린 죄덩어리니까 이걸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중보자가 있는데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사람으로 세웠으니까 그 사람도 불완전해요. 결국 대제사장도 불완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에 있으면 인간은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지켜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한다는데 주님은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제사를 아무리 하나님 제물을 드려도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생명도 얻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 분명한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직 죄덩어리임을 깨닫도록 아주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딱 받아보니까 나는 괜찮고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딱 바꿔보니까 의의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100% 쇳덩어리예요. 그렇게까지 그럴 줄까지는 몰랐는데 율법을 보니까 하나부터 100까지 나는 온통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무지막지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꽤나 괜찮고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저런 놈은 나쁜 놈이야, 저런 놈은 아주 몹쓸 놈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만 그렇나?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런 죽일 놈 뭐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는 자기는 좀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나름대로 저 사람보다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줄 생각하지만 실상은 율법에 비춰보니까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뭐 정치인들이 어쩌고 누구 어쩌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 너도 똑같아. 아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머리를 씁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저 여자가 지금 간음하러 들어간다. 그 뒤쫓아가서 몰래 있다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끌어내다가 붙잡아다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시험하려고. 그러고 와서는 예수님께 물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손에는 다 돌 하나씩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십니까?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을 어겼다며 로마 당국에 고발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일 권한은 오직 로마만 갖고 있었습니다. 치라 하면 당신 로마법을 어겼네?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치라 하면 당신이 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냐? 그리고 또 비난할 거예요. 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에는 이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당신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또 비난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 될 자격이 없다. 뭐 그러고 말할 것이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뭐겠어요? 뭐 뻔하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자요. 여인을 보든지 남자를 보든지 음욕을 단 조금이라도 품으면 간음한 자요. 막 땅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 쓴 걸 보니까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께 더 이상 물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계속 써나가다가 그 다음에 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쳐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너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 뭐예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과 너희가 사실은
똑같은 간음을 한 자여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만은 정죄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엄청 욕하잖아요. 알죠? 선생님하고 정치인이 물에 빠졌을 때는 누가 먼저 건져낸다고요? 누굴 먼저 건져내요? 네. 정치인을 먼저 건져냅니다. 왜냐하면 그냥 좀 물이 더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똑같아요. 남을 정죄하지만은 정죄하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율법을 주지 아니하면 이게 죄가 죄인지조차 몰라요. 로마서 5장 13절에 죄를 짓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100%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둘째,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실 그리스도께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저 부모가 있으면 아주 간 아이들이죠. 그러면 손을 잡고 부모에게로 그 아이를 인도하듯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율법에 너희들은 그냥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이제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럼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너희는 의롭게 되고 온전해진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두 가지예요. 죄를 깨닫고 빨리 그리스도께로 가라.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 자기 앞에 죄를 깨닫고 나오는 자들 어떻게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하시는 겁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럴듯하게만 보일 뿐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짐승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죄값을 대신 치르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100% 폐해졌습니다. 만질 가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먹일 가치조차 없어졌습니다. 왜? 불완전한 율법을 왜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해볼까요? 율법은 완전히 폐해졌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율법은 불완전하고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도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가르침과 강조를 잘못됐다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너희 자신도 의롭게 되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가르치냐? 왜 무거운 짐만 지게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화이슨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지켜도 너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례와 전통들을 만들었는데 주님은 그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그것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도 의롭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신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는 폐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온 게 아니야. 불완전하고 의롭게 되진 너희를 완전하게 의롭게 하려고 나는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율법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는 잠깐만 예수께 나와야 되는데 저들은 계속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고 붙들고 있을 뿐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 나와 의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100% 폐해졌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붙잡거나 순종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알아야 합니다. 붙잡거나 그것을 따르지는 말아야 하지만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이 폐해진 것과 율법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율법에 폐해진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애굽의 삶은 끝난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린 죄 가운데 있다가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졌습니다. 그것과 애굽에서 저들이 나온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삶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애굽의 삶은 끝났지만 저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애굽의 삶을 동경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저들은 답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온전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어리석음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한 5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다. 10년 됐어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죠? 구원의 확신은 있죠?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아직 좀 그래요. 예배를 더 드리고 기도도 좀 더 하고 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가 그것이 좀 부족해서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며요? 믿어도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무엇 똑같아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홀대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율법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와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꽤나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음식을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뭘 또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방인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거 율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서를 쓰면서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또 편지를 쓰면서 또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율법을 답습하고 율법을 붙잡거나 순종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율법에 대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율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지켰던 바리새인이에요. 오죽하면 나는 율법으로 말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자라까지 했어요. 사람들도 다 인정했어요.
저 사람, 저 바울같이만 한다면 누구든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고 완전하다.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쇳덩어리였구나. 그걸 예수를 만난 후에 아는 거예요. 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어.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위를 지키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다 나에게 해가 됐구나. 내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여전히 100% 쇳덩어리에 불과했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구나. 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것, 이것이 옳다고 여기던 것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로 취급하겠다.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음식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음식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꺼내서 먹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고기를 갖다가 먹다가 남은 거 싹 버렸어, 쓰레기통에. 그 한 점 가서 쓰레기통에 뒤져서 먹죠, 여러분들. 그거 먹는 거나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그걸 버린다. 왜?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유일한 것임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된 게 그거예요. 행위를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행위를 가지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 왜? 거기서 거기고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를 만남으로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달라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야 돼요.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저 남은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자였어요. 근데 죄 없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는 옳고 너는 틀리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놈은 어떻고 저놈은 어떻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뭐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못, 또 하고 하라는 거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 판에 박은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거 맨날 해봤자 아무도 은혜 못 받아.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봤자 맨날 똑같은 소리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덕을 끼칠까?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놈을 판단하고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동일한 죄인임에 불구하고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십자가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